우리 매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빈몸으로 울면서 그렇게 태어나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왜 울면서 태어날까?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를?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팔자 편했는데 이제 이 더러운 세상, 한많은 세상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그래서 울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똑같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은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비극적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 나도 한 번 주어진 인생, 저분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남들에게 도전을 주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아유, 저분은 빨리 돌아가시길 참 잘했다. 아이고, 저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도 속 끄는 거 그만하고 교회도 평안해지고. 여러분, 그래 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교회였어요? 늘 교회 일할 때마다 교회 언론하고 행사하고 회의할 때마다 재직회 할 때마다 늘 손들고 아니요, 아니요, 이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 구포 쪽에 가면 몇 분 계시다 그러시더라. 늘 아니요, 아니요,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요, 주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주일날 그분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는 광고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누구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래 되면 어째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결과는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관이, 그 가치관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평소에 무엇을 보고 살았느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호주의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그 호주 시드니에서 비치발리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요. 그게 아주 인상적인 이유는요, 호주에서 했는데 호주의 비치발리볼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굉장한 뉴스가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금메달을 따게 되었느냐, 그들의 훈련기를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들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올림픽 할 때는 우리가 메달을 못 따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할 때만큼은 우리가 한번 메달을 따보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한번 높여줘 보자. 그들은요, 훈련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우리의 목표는 금메달, 금메달. 그러면서 그들은요, 날마다 금메달 따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이 훈련하는 모든 훈련장의 벽의 색깔을 금색으로 다 칠해놔. 그들의 천장을 다 금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요, 금메달 모형의 메달들을 주릉주릉 달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그들이 먹는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퍼 다 검색으로 그렇게 도금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동일한 마음으로 올림픽 시상대에서 자기 나라 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금메달 시상대에 탁 올라서서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받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자기 나라의 국민들은 자긍심이 올라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그런 모습들을 날마다 그리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작했다는 것. 훈련을 마칠 때에도 자기의 목에 금메달이 걸리는 것을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오로지 금메달만을 생각하고 금메달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정말로 모든 스포츠 기자들의 예상을 뒤엎고 결국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한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인생과 한평생 자기만을 생각하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일들을 다 이룬 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성공한 자리에 선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운이 좋았어. 내가 이번에 주식에 딱 넣었는데 이번에 반도체주가 터지고 자동차주가 터지고 방산주가 터지고 이번에 내가 정말 운이 좋았어. 그래서 내가 대박을 쳤어.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의 작은 승리, 나의 작은 성공,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한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그 악한 정신을 거스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인생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 한평생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날을 꿈꾸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노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요, 그러나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그러나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이 세상 어떤 시대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타락한 때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럼 좀 더 노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한마디로 네피림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장부들, 거인들, 용사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다 나름대로 잘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 잘나고 똑똑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기뻐하는 뜻,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쾌락에, 자기의 감각에, 자기의 오감에 기쁨만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 자기만 믿고 자기의 힘만, 자기의 덩치만, 자기의 재산만, 자기의 권력만 믿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은 한결같이 다 악할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해 보시면요, 노아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말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온갖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즐겨 부르는 18번 노래가 무엇입니까? 단연 노세 노세 젊었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하니, 뭐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가득 찼던 노아의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이게 시대의 정신이었고 시대의 유행이었고 대세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노아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정신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름이 왜 노아인 줄 아십니까? 왜 노아의 이름이 노아냐? 그러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이 총 120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까요? 가족들의 반대와 이웃들의 조롱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노아를 괴롭히면서 물고 늘어질 때마다 노아가 했던 말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노아! 노아! 노아란 말이야. 제발 날 좀 놓아줘. 그래서 그의 이름이 노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외침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시험들과 유혹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 노아처럼 놓으란 말이야. 그 모든 유혹들을 떨치시고 이겨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요, 정말 타락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사명, 방주 짓는 그 일에 평생을 매달리게 됩니다. 또 그런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좀 점잖게 믿지, 저 노아 영감탱이가 정신이 나갔나, 이 맑고 청명한 날에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단 말이야. 비가 내려도 적당히 내리겠지. 온 세상이 멸할 만큼 어떻게 그런 큰 비가 올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홍수는 무슨 홍수, 얼마나 노아를 비웃은지 모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노망이 났으면 자녀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야 집안이 무너지지 않는 거지. 온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미쳐가지고
아이고 저 집안 끝장났다. 어쩌노 어째.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때때로 우리를 향한 이런 조롱적인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좀 적당히 믿지 어떻게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나.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놀아가면서 쉬어가면서 술도 마셔가면서 춤도 춰가면서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면서 믿으며 사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노아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여전히 노아 시대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며 삽니다. 자기 쾌락에 맞는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노아 시대의 다른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보통 평균 900년씩 살았습니다.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나긴 생명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제는 그들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시겠다 말씀하는 것. 왜요?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지을 게 뻔하니까 죄를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수명을 900년씩 살던 그들의 수명을 홍수 이후에 120년으로 제한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떠나고 성령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쉽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하고는 도무지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내가 코가 썩어 들어가고 내 몸이 썩어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했던 이가봇의 저주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나라를,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 때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알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임금자리만큼은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진실로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쌉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만은, 하나님의 영만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에게서 버리지 말아 달라라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듯 다윗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반항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때로는 차라리 저 자식은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될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만큼 그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겠지.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토록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한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썰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가운데에서도 8절에 보시면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보시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보였던 것도 노아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쏟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동물농장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절대 아니지요. 물론 누굴까요? 노아지요. 노아 방주에는요,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짐승들만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동물농장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류 최초로 조선소를 운영한 위대한 선박회사 사장은 누구입니까? 노아. 이제 조금 회전이 되시지요? 잘 모르면 노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노아 방주의 크기, 노아 방주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요 13,900톤이라고 합니다. 이 방주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요? 1층, 2층, 3층으로 지어졌는데 국제 축구 경기, 축구 월드컵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축구장의 1배 반 크기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시 노아지요. 솔로몬이 아닙니다. 왜요? 노아 홍수 때에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땅이 다 노아 겁니다. 노아는요, 그 흔한 부동산 투기 한번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고 없어지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땅이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노아는요, 아담 이후에 인류의 2번째 조상이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시작된 새로운 세계 인류의 조상이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힘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만 지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사사건건 간섭하셔서 죄를 못 짓도록 만드시고,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지은 이후에 엄청난 양심의 고통으로 인해서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간섭,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 한번 하지 아니하고 갈등 한번 하지 아니하고 한평생 방주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노아에게도 수많은 갈등의 날이, 번민의 날이 찾아왔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맞는 일이냐? 방주 짓는 일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게 말이나 되느냐? 고민의 시간들이 왔을 겁니다. 또 때로는요, 에이 나도 모르겠다, 차 뿌리라 그러면서 몇 번이고 망치를 집어 던지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런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그런 노아를 설득하시고 또 붙드셔서 계속해서 그 외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의심 한 번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아간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실수하고 도망친 때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끌어다가 억지로 세워주신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라도 온전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해나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풍성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도망치고 기권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스승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내 스승이 살아가던 엘리야 시대보다 내가 살아갈 내 시대가 더 악해졌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승이 받았던 그 은혜의 갑절이 아니고는, 내 스승이 행했던 그 능력의 갑절이 아니고는 도무지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없기에 내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겁이 납니다. 귀찮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교회만 봐도 기분이 좋고 우리 교회 가는 버스만 봐도 기분이 좋은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휴일이 금방 와요. 월, 화, 수, 목, 금, 주 휴일이 왜 이리 빨리 오지? 막 휴일이 오나.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 교회 건물만 봐도 막 그냥 우중충해지고, 은혜 떨어진 상태에서 교회 오면요 사람 만나도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부터 만나. 은혜가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벌써 주일이가 어디 좀 건수 없나, 결혼식 없나, 예배 빠질 건수들을 막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집니다. 기도하는 게 귀찮아집니다. 성도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듭니다. 교회와 멀리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세상 모임이 많아집니다. 세상 친구들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누구라도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한 분만 찾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의 간섭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있고 계산이 다 있기 때문이란.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찔림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도전을 주시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이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계산을 따라서 세상에요 이런 일 따라서 저런 일 따라서 바쁘게만 분주하게 다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사 다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온갖 일에 공사 다 망하게 쫓아다니다가 공사가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나를 붙잡아 달라라고,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내만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남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만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자녀들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른들만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도 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가고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내치지 않으시고 은혜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만을 사모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노아처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시험거리가 많고 유혹거리가 많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